사람들은 알지 못해도 나에게 한없는 기쁨 주시는 굳건한 반석이신 주님의 생명의 말씀, 세상 영광 들불과 같고 육신 영광 사라져가도 영원한 주 말씀, 나의 삶의 기쁨이시라.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내 맘속에 항상 역사하시는 십자가 달려 죽으신 주의 놀라운 사랑, 영원한 생명 주시려 자신의 생명을 주셨네. 나의 주인 주 예수, 내 맘 다해 주만 섬기리. 아멘. 이어서 드릴 찬양은 288장입니다. 마라나타 찬송 288장 드린 후에 다음 예배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 간주 3절 드리겠습니다. 주하고 더러운 나를 위해 예수님 십자가 지셨네. 지옥의 불길로 빠질 혼을 주님이 구하셨네. 가시관 쓰시고 채찍 맞아 골고다 언덕을 걸으신 주, 조롱과 아픔을 견디시며 날 위해 죽으셨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능력의 하나님 찬양해. 하늘에 오르사 영광 중에 계신 주 경배해.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0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40장입니다. 주님의 높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들로서 마땅히 섬기고 찬양할 수 있는 도리를 다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나간 데 다 아담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 빛도 없이 소망도 없이 지혜갈 길로 가던 자들이었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를 구속하시고 또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하나님의 신성한 경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던 세계를 주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세계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제각각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연합하게 하셔서 인생의 최종 목적지인 이 하나님의 집에 이르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셔서 분명한 길을 밝혀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길에서 열매 맺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얼마나 존귀하고 복된 것인가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또 아들인 우리가 영원하게 되므로 아버지를 영원하게 하는 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아주십시오. 찬송가 500장 찬양 드린 후에 헌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 다 같이 드려진 헌물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몸은 한 지체가 아니라 여럿이라. 그러나 이제 이것들이 많은 지체이나 그럼에도 오직 한 몸이라.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뿔뿔이 흩어져 지역 곳곳에 살다 이 복된 주일 아침에 이 자리에 모여 주님께 영광을 드리기를 원하옵니다.
영광과 존귀가 받으실 충분한 분이심을 저희가 고백하며 주님께서 주신 물질들의 그 첫 것을 주님께 드리옵니다. 이 물질들이 쓰여질 때 주님의 말씀의 지혜로 쓰여지기를 원하며 전국 세계 각곳에 나가 있는 많은 이들이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옵니다. 쓰여지는 이 물질들로 인하여 주님의 말씀 아래 부복하는 자들이 더 많게 되어 주님과 함께하는 한 몸의 지체들이 되고 또한 이 교회 주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겨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1번입니다. 다음 주가 이제 3월 첫 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오후에는 주님의 만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배 후에는 인근 지역 전도지 배포 시간이 있습니다. 2번입니다. 3월부터 교회 전도 활동을 이제 변경해서 실시합니다. 매 주일마다 구령 전도요, 전도지 배포하는 시간을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매월 첫 주일엔 전성도와 교회 주변에 전도 활동을 하고 그 뒤에 다른 활동을 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주에는 각자의 형편에 따라 전도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청소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강제적인 것은 아니고요. 자원해서 할 예정입니다. 3번입니다. 전교회적으로 매일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제안합니다. 모든 지체는 3월부터 각자 처한 곳에서 하루에 최소한 한 번 이상 교회의 구령 전도 사역과 영적인 성장 발전의 제목을 놓고 합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수요일 저녁에 현재 교회에서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매일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교회당을 개방할 예정입니다. 4번입니다. 주일 오전, 오후 모임이나 수요일 저녁 모임 모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모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 교제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시간부터 현재 주제별 시리즈 강해 설교를 목사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주제는 그리스도인과 기도이고요. 오늘 오후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5번입니다. 오늘 날짜로 강명훈 형제를 중고등부 협력교사로 임명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입니다. 축하할 일이네요. 예, 석준희 형제님께서 지난주에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다 축하 박수 한번 할까요? 네. 네. 그 다음에 김지연, 권혜원 형제님께서 등려하셨습니다. 나와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특별기도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요. 용산 침례교회 우투만 목사님 모친과 그 다음에 브렌다 사모님 부친이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다 위독해서 두 분 다 출국을 하였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동안 미국에 가 계셨던 윤석 형제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자, 이번 주 성경 암송 구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께 바라던 한 가지 일 바로 그것을 구하리니 그것은 곧 내가 평생토록 주의 집에 거하여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이라. 시편 27편 4절 말씀. 오늘 교회 소식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좀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를 좀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매월 첫째 주는 우리가 하던 대로 하고요. 그 다음 나머지 주는 세 주든 네 주든 여러분들의 형편에 따라서 둘 중에 하나를 택해서 하시면 됩니다. 교회 청소는 늘 하잖아요. 교회 청소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전도를 하시든지 자유롭게 선택해서 하시면 되고요. 그 교회에 이제 수요일 날 우리가 주중에 수요일 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외에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교회를 저녁에 개방해드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도 이 교회의 빈 공간을 이게 쓰시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게 공간을 개방해 드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한두 주 더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산교회 우투만 목사님 사모님, 브렌다 사모님이 그 양쪽 부모님이 모레 못 사실 것 같습니다. 이게 곧 이렇게 돌아가실 것 같은데 뭐 생명은 주님 손에 있지만 그래서 급하게
이렇게 하루 차이로 이렇게 출국을 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윤석구 형제 미국에서 다시 돌아왔고요. 조정인 자매님도 시골에 있다가 오늘 여러분들도 만나서 교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분 잠깐 소개합니다. 우리 오영임 자매님 동생 2분이 계시죠? 네? 동생 2분 계시죠? 3분. 지난번에 한 번 오셨고 오늘 또 우리 동생분 오영선 자매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주님.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깐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은 400장을 드리겠습니다. 힘차게 한 절 찬송 드리고 서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공기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떠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오늘 위에 빛나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떨어 나가세. 아멘. 지난번에 한번 나오셨지만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아주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미진 자매님
아버님 이제 같이 직장에서 일을 같이 하시는데 계속 주일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마 자료를 하나 가지고 계실 거예요. 사실은 스크린으로 오늘 좀 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지금 이 스크린을 펼치기가 좀 어려워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자료를 하나 이렇게 나눠드렸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그것만 보지 마시고 앞을 보시면서 이걸 참고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6절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6절로부터 11절까지.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확신에 차서 우리가 몸 안에서 집에 거하는 동안에는 주와 떨어져 있는 줄을 아노니, 여기서 몸 안에라는 것은 육체를 얘기합니다. 육체의 집, 우리 육체의 집.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려고 수고하노라.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사람들을 설득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께 밝히 드러났고 또 너희 양심에도 밝히 드러난 줄로 내가 확신하노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 허락해 주시고 또 이 아침에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겸허히 이 말씀을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 가슴을 향해서 선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느 신문 기사를 제가 읽었는데, 어느 대형 마트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대형 마트에 절도가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과 영케도 이게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을 아는 곳, 그러니까 도난장치가 없는 곳에는 나중에 통계를 내보니까 절도 건수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CCTV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데는 거의 이 도난 사건이 안 일어났는데 이것이 없는 곳에서는 이 절도가 많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들은 자기 행동이 노출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할 때에 이러한 불의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설치한 이런 CCTV, 이걸 피하더라도 결코 피할 수 없는 모니터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입니다. 하늘에서 이 땅 아래를 속속들이 찍는 하늘의 모니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주에 이렇게 인공위성이 많이 떠돌아 다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내비를 활용하는 것도, 제가 내비가 있어서 얼마나 편한지요. 전에는 제가 길을 약간 길치라 신방 가려면 정말 애를 먹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새는 주소만 있으면 딱 찍으면 안내줘요. 뭐 때로는 엉뚱한 데로 데려가긴 하지만 가끔가다 그래요. 한 10%는 엉뚱한 데 데려가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내비 때문에 참 편리합니다. 그럼 뭐 때문에 가능합니까? 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 인공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다 그것을 찍어서 그걸 반대로 보내줘서 여기 땅에서 그것을 주소를 찾아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모니터가 이렇게 있지만
이 하늘에 모니터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용어는 없어요. 하나님의 눈입니다. 이 하늘의 모니터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실 지상에서 남을 속이는 것은 사실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요. 우주 만물의 주인인 하나님을 속이려는 그런 행동입니다. 사람은 서로 속고 속이지만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마지막 때 여러 가지 현상 중에 하나가 뭐라 했습니까? 사람들이 부지런히 속이고 또 속임을 당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무소부재하시고 어디나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 했고 전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 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자신이 언젠가 자신이 믿지 않았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하늘의 CCTV에 찍힌 자신의 어두운 모든 일들을 정말 그대로 다 볼 때가 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이실직고 한다. 그대로 우리 자신의 모든 삶을 고백한다, 설명한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최소한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실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여러분들 정말 믿으십니까? 불신자는 대배왕자 심판에 서고 신자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선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소설 아닙니다. 영화 시나리오 아닙니다. 이 TV 드라마 극본이 아닙니다. 실제로 모든 사람 눈앞에서 펼쳐질 하나님의 예정된 행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이 자료를 보시면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 응축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들 어떤 주스 같은 것을 여러분들이 마실 때 농축액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농축액에다가 여러분들 물을 타서 또 이렇게 마시거든요. 사실 이 그리스도 심판석을 한 40분 내에 이거 끝낸다는 것은 거의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여튼 농축을 해보겠습니다. 농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심판석이라는 이 무엇이냐? 그 개요를 살펴보면 정의는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곧 그리스도인들을 심판하고 평가하는 시간이고 자리입니다. 또 심판 결과, 그럼 왜 평가하고 심판하시느냐? 보상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전의 용어로는 상급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썩지 않을 왕관을 준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관을 쓰려고 하잖아요. 어디 운동 경기든 모여서 1등 하려고 하잖아요. 1등. 그럼 거기서 뭐 어떤 상을 줍니다. 금메달을 주든지 왕관을 주든지. 이것은 세상에서 성경이 말하는 썩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주실 것은 썩지 않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 왕관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의의 관도 있고 생명의 관도 있고 환희의 관도 있고 영광의 관도 있습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의의 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주시는 것이라고 했고요. 또 생명의 관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 고난을 받는 사람들, 진리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서 꿋꿋이 참고 가는 사람, 이 사람들을 특별히 주님께서 준비하시는 생명의 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이 천국과 지옥을 알려주고 그 부지런히 영혼들을 건져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또 환희의 관, 왕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 준비하시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성경은 더 밝혀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광의 관도 있습니다. 사역에 전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이런
심판의 결과로 보상을 주시게 됩니다. 그러면 심판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구원받을 때부터, 구원받는 순간부터 주님을 만나는 순간까지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원받기 전은 상관없습니다. 구원받기 전은 어디서 받느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는 게 아니라 대배광자 심판에서 받습니다. 마지막. 심판 기본 원칙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기본 원칙이 있다면 뭘까? 주님의 순종한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곧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느냐, 그 여부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만약 주요 평가 항목을 얘기한다면, 유대인들은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면 그 중에 3가지 얘기를 했어요. 유대인들에게. 구제, 기도, 금식.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경우는 복음전도, 물론 이런 것들도 포함되지만 복음전도, 선교, 그리고 침례, 그리고 주님께서 명령한 모든 것들, 이걸 순서적으로 하는 겁니다. 구원받을 때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죠. 그 다음에 침례 순종을 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명령한 모든 것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명령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다 평가 항목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도 되고 구제도 되고 금식도 되고 헌금도 되고 섬김도 되고 봉사도 되고 선행도 되고 창조 질서에 순종하는 하나님 명령에 따르냐 안 따르냐 이것도 되고 심지어는 복장, 무슨 다른 사람이 있고 한계 이런 모든 것 출천 여부도 다 해당이 됩니다. 또 심판의 방법은 그럼 어떻게 하냐? 대상 범위가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이면 곧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외가 없습니다. 곧 열애라는 게 없습니다. 군대는 열애가 있거든요. 군대. 어디든 세상에서는 다 열애가 있습니다. 무슨 특별한 열애가 있습니다. 무슨 뭐 해서 열애시켜주는 데가 있습니다. 군대뿐만 아니라 세상 어디에든 다 있습니다. 회사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예가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오늘 거기 본 말씀 보면 10절에 보면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리고 뒤에 보면 각 사람이 예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심판 자료는 뭐냐? 여기에 이제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 해당됩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각 그리스도인 개인이 행한 것에 따라서 심판을 받습니다. 이게 심판 자료가 되겠죠. 히브리서 4장을 보면 마음의 동기까지도 하나님은 아신다 그랬으니까 이게 좋은 의도로 하냐 악한 의도로 하냐 이것까지도 다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보상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기도와 금식까지도 평가의 대상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금식 같은 건 평가 대상이 안 들어가는 걸로 생각하죠. 그런데 그것도 들어갑니다. 공개적으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심판 도구가 있습니다. 어떻게 심판하느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불로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하나님 입에서 불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뭐냐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불로 다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불로.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 마지막 심판, 그 그리스도 심판석에 보면 불로 한번 시험한다. 그럼 이제 쓸데없는 것, 동기가 나빴던 것, 그리고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이런 것들은 다 타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불로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주님의 모습을 흔히 불꽃 같은 주님으로 표현합니다.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보면 주님께서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말하는 거 너희들이 지금 믿지 않아도 내가 지금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나 너희들이 심판받을 때를 기억하라.
내가 한 말이 그때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심판의 성격은 어떨까요? 공정하고 엄격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밝히 드러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도 숨길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도 숨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공정하고 엄격하다는 것은 완전 무결하다는 겁니다. 억울함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 공정한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조금 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을 보면 물 한 잔의 수고도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않고 보상해 주겠다 얘기합니다. 평가를 하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은 이제 찬물 한 잔으로 또 표현합니다. 전지전능하신 거룩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심판하신다는 것은 그렇게 완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과의 보상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10절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그대로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선물입니다. 차별 없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 보상은 은혜가 아닙니다. 무조건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닙니다. 여기는 어떤 면에 조건이 있습니다. 각자 그리스도인 각자 자기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서 받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서. 이거 먼저 하면 큰일 납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에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보상은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는다는 것은 좋은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상하면 좋은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건 보응이란 뜻입니다. 모든 자기가 한 것들에 관해서 부정적인 것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었던 것을 어떤 사람은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지고 있었던 것을 잃어버린 사람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이나 25장을 보면 있는 것까지도 뺏기는 사람들이 거기 나옵니다. 여러분들 여기 성경 구절 나중에 한번 참고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 이것은 또 생각과 마음만 있고 실천하지 못한 것은 해당 뭡니다. 해당이 없습니다. 요한에서 3장 18절에 보면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이게 행위 없는 믿음, 그것은 헛믿음이라고 판단이 납니다. 다음은 심판의 성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 심판의 방법 네 번째 심판의 성격을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 쓴 것입니다. 심판의 기초 원리가 있습니다. 이 심판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기 때문에 공의의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그런데 여기 여러분들이 내게 주실 것이요. 그 다음에 내게만 아니라가 아니라 내게만 아니라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여기서 보면 바울 사도는 그때 심판하실 주님이 의롭다 합니다. 의로우신 심판자. 의로우신 심판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형제님들 축구 좋아하잖아요. 저도 좋아합니다. 보는 것도 좋아하고. 이제 봄이 되니까 한번 또 해야 되잖아요. 지난 월드컵 때, 그때가 언제죠? 월드컵이? 독일. 2010년 어디 월드컵이에요?
독일인가? 남아공 월드컵. 역시 축구의 전문가가 역시. 지난 월드컵 때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심판 판정 엉터리가 있었습니다. 아시죠? 오프사이드인데 그냥 골 들어갔습니다. 근데 골 선언하면 끝이요. 그죠? 뒤집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나 이것도 잊어버리잖아요. 영국하고 독일하고 저기를 했죠. 네, 시합을 했는데 분명히 영국에서 쏜 슛이 독일 골대를 맞고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선이 있으면 분명히 들어갔어요. 그런데 심판은 그걸 못 보고 노골을 선언해버렸어요. 그래서 비디오를 계속 틀어놔도 안으로 들어갔어요. 확실하게. 그런데 반복을 안 해요. 정말 억울하죠. 영국 억울하죠. 우리 같았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이번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여자 피겨 선수 김연아 선수 그 결과 때문에 지금 굉장히 소란스러워요. 그죠?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외국에도 다 그래요. 지금. 이건 진짜 억울한 거다. 이게. 예? 김연아가 금메달인데 이게 소련에서 이제 홈 코트를 이용해서 너무 많이 줬다. 점수를. 근데 또 이게 양심 고백을 했대요. 무슨 그 심판 중에 하나가. 예? 이게 진짜 이건 잘못 준 것이다. 너무 거길 줬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 이런 거 없습니다. 골대 맞고 들어갔는데도 노골? 없습니다. 여러분 김연아가 더 잘했는데 그 은메달? 그런 거 없어요. 절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냐?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심판의 성격은 심판의 기초 원리가 이겁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판을 피할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못 피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20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선다 그랬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사람, 그래서 아무도 피할 수 없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믿지 않는 사람도 못 피한다.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서 나는 안 믿으니까, 나는 하나님 안 믿어. 그리스도의 심판서이라 그거 상관없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더 무서운 백왕자 심판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하늘에서 받는 겁니다. 대백왕제 심판은 지옥으로 선고하는 심판입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다. 두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결코 오심이나 편파, 불공정한 재판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그들이 변명할 수 없다 얘기합니다. 입이 있어도 변명 못한다는 겁니다. 나 이렇게 해서 안 믿었는데요. 나 이렇게 살아있을 때 하나님 안 믿었는데요. 변명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때 말씀하실 때 아무도 변명 못한다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의도까지도 심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또 놀라운 것은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이 세상에서 많이 받고 누린 사람들에게 더 많이 요구하신다 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운 하나님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또 여러분 나 그거 몰랐는데요. 나 그거 못 들은 얘기인데요. 마가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마가복음 13장,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 13장을 보시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 내용입니다. 그 앞에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 읽어보십시오.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재난이 일어나고 고통이 시작이 일어나고 가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고 22절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자들도 유혹하리라. 23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주의하라. 보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노라. 미리 말하였노라.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들은 다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안 읽어서 그랬고 부정해서 그랬죠. 자, 그런데 그럼 이건 제자들에게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뒤로 보십시오. 더 환란이 시작됩니다. 엄청난 환란이. 그래서 주님께서 주의하라, 깨어 기도하라. 너희들 내가 언제 올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37절 이렇게 했습니다.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 말은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이 땅에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하다못하의 창조물을 통해서도 사람의 양심을 통해서도 세상 돌아가는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 그들이 변명할 수 없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그럼 대비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말만 듣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그럼 어떻게 대비하겠냐? 여러분들 중에서 열애할 수 있는 분은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혹시 예수님과 잘 알아서 그때 좀 빼준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준비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혹시 또 예수님을 혹시 얘기하면 여기에 요새 그 정확히 모르지만 그 김연아 선수 저기 했던 심판한 사람들이 뭐 모르지만 그 얼마나 러시아에서 소위 얘기하면 구워 삶았겠느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심판이 끝나고 나서 그 러시아 선수하고 포옹하는 장면도 나오고요. 그죠? 그럼 이상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심판이 어떻게 포옹을 하고 그럽니까? 점수를 냉정하게 줘야 되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밖에 모르죠. 우리가 우리 선수니까도 그랬고, 예? 또 우리가 거꾸로 되면 또 좋아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어쨌든 이러한 이 상황에서 우리는 이것을 안다면 분명 피할 수 없는 거라면 대비할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깨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대비할 그런 삶의 지혜가 필요하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짧은 3년 있을 동안도 저는 뭘 담당했었냐면 이 일종이라고 해서 무슨 물건을 다뤘었어요. 물건. 1.3종이라고 해갖고 먹는 거하고 기름을 다뤘다. 행정을 했는데 끄떡하면 감사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 준비하는 거 해봐도 끝이 없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 쌓이는 거지, 그죠? 부대가 다 뒤집혀져서 어디 감사 나온다. 말 준비해요. 예? 우리 박 형제님 잘 알 거예요. 감사원이었으니까. 군대 감사원이었으니까. 감사 나가는 사람은 편하지만 준비하는 사람은 정말 힘들어요. 스트레스 많이 받고. 여러분 회사 다닐 때 내부 감사 많이 받은 적 있죠. 회사에 다닐 때면 감사원이나 감사 부속실이나 무슨 검사실 이렇게 제일 귀찮고 힘들어. 어제 껄끄러워. 그죠? 그 사람들은 뭘 잡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나라는 또 뭐가 있습니까? 국정감사가 있어요. 저도 직장 다닐 때 국정감사를 수년 동안 받아봤거든요. 그런 부서에서 일했어요. 만날 제가 국회에 나가서 쭈글쭈글 앉아보고 그랬었어요. 복도에서. 밤샘도 하고. 여러분 국정감사 준비하는 과정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준비하고 나서 마지막 딱 감사받고 나서 아무 문제가 없다. 아무 비리가 없다. 정말 수고했다. 이럴 때 여러분들 날아갈 것 같습니다.
하물며 주님께서 우리를 나중에 평가하실 때 너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지 않냐. 내가 너를 위해서 3일 동안 그 어두운 땅 속에서 3일 동안 내가 갇혀 있지 않았냐. 그래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했냐? 너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뭘 했냐? 이랬을 때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했습니다. 이실족고 한다고 그랬으니까. 나를 설명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런 선언이 떨어지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그때 부끄러운 사람이 나타난다고 얘기합니다. 참, 이 성경은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눈물을 흘릴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우리는 이거 우리 앞에 다가올 바로 우리에게 앞으로 나타날 이 영적인 사건은 공중 들림입니다. 나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믿으시죠?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에요. 먼저 우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먼저 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들림받고 올라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지금 영적인 사건이에요. 가장 먼저 일어날 거예요. 천양 다스리는 그 다음에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우리의 눈앞에 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모든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기본 심판의 기초 원리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판단하시는데 그 기준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요한복음 12장 4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구원받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고요. 구원받은 사람들도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판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대한 태도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마다 말씀에 순종하려는 선한 결단이 그때마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번 말씀 듣고 그냥 흘려버리는 게 아니고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참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기독교인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이건 초세기에서도 그런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요새 현대적인 용어로는 웰빙족 크리스찬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의 그 수준이나 자기가 원하는 것, 감정, 자기가 누리는 것 이런 건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맞춰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참 복음이 아니며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는 어떤 자들이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 하는도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런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한 것 같이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가 받아들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런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느냐 하나님을 설득하느냐 혹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누구를 설득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좀 내 입장을 좀 봐주세요. 하나님, 나한테 좀 맞춰주세요. 나 이런 형편입니다. 하나님이 좀 머리 숙여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좀 말씀하신 거 좀 바꿔주시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때 설득을 받아야지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그런즉 우리가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사람들을 설득하거니. 바울 사도는 이걸 알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을 설득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속들이 다 드러났고 이제 이렇게 공의로운 심판을 우리가 받을 것이기 때문에 누구를 설득할 것이냐. 요새 현대인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가 우리는 뭔가 바뀌어야 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심판서를 대비한 지혜로운 삶은, 두 번째는 바람직한 신앙생활의 태도 혹은 방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와 감격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자발적으로 기쁘게 즐겁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직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무슨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무겁게 하는 게 아닙니다. 특히 사역자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보면 억지로 하지 마라. 너희들 목회직, 선교사직 이거 억지로 하지 마라. 내가 언제 억지로 시켰냐.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시켰고 너를 불러줬지 않냐. 그리고 내가 너를 이렇게 다 공급하지 않냐.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해서 해라. 사역자가 아닌 우리 일반 성도 여러분들도 예배, 헌금, 섬기는 거, 봉사하는 거, 교제하는 거,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 하다못해 음악 문제, 복장 문제, 영적 분리 문제, 이런 거 다 기쁘고 즐겁게 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나를 설득하지 않고 내 감정과 육신을 설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면, 말씀을 자꾸 바꾸려고 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피곤해집니다. 정말 무거워집니다. 두 번째, 삶 속에서 겸손하게 늘 하나님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어느 때만,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고 삶 전체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늘 무릎 꿇는 것, 이런 삶이 필요하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 쫓지 말고 공정하신 주님의 하늘의 평가와 보상을 마음에 두고 살라.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여러분 이 초청에 관한 이야기 나옵니다. 초대받을 때 정말 부자가 초청하는 거 기뻐하지 마라. 오히려 네가 기뻐할 건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초청할 때 가라. 왜냐하면 부자가 초청하면 여러분 초청하거나 초청을 받으면 뭡니까? 금방 그 응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너무 가난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 보답을 못 해주는 그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내가 하늘에서 갚아주겠다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게 복이 아니냐라고 얘기하십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 쫓지 말고 공정하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평가하시고 보상할 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염려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돌봐주시면 믿고 살아라.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서를 대비한 삶의 지혜, 말씀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야 하고 바람직한 신앙생활의 방법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데는 교회 중심으로 하는 삶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구원받을 수도 있고 바깥에서 구원받을 수 있고 산에서도 받을 수 있고 바다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말하는 겁니다. 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석
심판석의 대상은 구원받은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이 거기에 심판장이시고요. 또 우리가 구원받은 후의 삶을 평가하십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보상은, 평가는 구원받은 후의 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럼 구원받은 후의 첫 번째가 뭡니까? 순종할 것은 집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명령한 것들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침례받고 주님의 몸에 연합하는 것으로부터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준비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개인이 씁니다. 단체로 못 씁니다. 누가 대신 서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개인이 주님의 몸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주님의 몸인 지옥교회를 떠나서는 진정한 하늘의 상급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이 상급에 관한 계시가 있습니다. 이 상급에 관한 계시를 다른 데는 약간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직접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그리고 보상이라는 그런 용어를 쓴 것은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에게 이런 계시를 주셨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받은 계시는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혼자 받았지만 이 바울에게 주신 이 목적은 너희는 이것을 교회에게 알려주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계시를 두 교회에게 주셨는데 하나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하나는 로마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고린도 교회에 주신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좀 문제 있는 교회였습니다. 돈 많고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화합이 안 됐어요. 세상 것들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서로 갈등도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것을 파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에게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보상의 계시를 주셨어요. 바로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바울 사도로부터 갓난 아이들이라는 책망을 받았어요. 아주 육신적으로. 그런데 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지체들입니다. 이들은 고린도 교회 밖에 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계시를 준 것은 고린도 교회, 곧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로마 교회에 또 이렇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관한 이 계시를 주셨거든요. 그 계시의 동기는 뭡니까? 교회 밖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의 몸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 곧 우리들의 문제였습니다. 로마서 14장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갈등 일이 필요 없습니다. 교회 밖에 있어요. 교회 안에 성도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지체들과 무슨 갈등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혹시 나가다가 혹시 길거리에서 무슨 운전하다가 시비를 걸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신앙적인 문제로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지체들을 돌아보고 섬길 필요도 없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 구원받고도 교회 안 들어온 사람도 있죠. 개인적으로 구령전도에서 상급 받을 수 있지만 그 상급은 주님의 모든 명령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주라. 그리고 또 침례를 받은 사람에게는 다른 많은 내 명령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지옥교회를 떠나서는 이런 명령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늘의 상급은 각자 받는 것이지만 주님의 몸인 교회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후에는 교회로 우리가 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남겨주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도 남겨주시고 뭐 다 남겨주셨지만 이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몸을 남겨준다고 했습니다.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어디서 찾습니까? 주님의 몸을 우리가 형성해 갑니다. 주님께서 남겨주신 그분의 유일한 몸, 바로 우리가 모이는 지역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이는 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선교회도 필요합니다. 미션 어떤 학교도 필요합니다. 미션 스쿨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전파하는 무슨 단체도 필요합니다. 때때로 갖는 기도 모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의 몸이 아닙니다. 주님의 몸은 딱 하나입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도 무형의 우주교회와 무교회를 주장한 사람들은 하늘의 상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번에 우리나라에 무슨 가톨릭 추기경이 서임이 됐잖아요. 근데 거기서 교황청에서 어떤 그 높은 어떤 그 신부가 얘기하는 것을 제가 인터뷰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 입에서 뭐가 하냐면 유니버설 처치를 얘기해요. 우주적인 교회다. 가톨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주적인 교회. 여러분, 가톨릭은 정말 주님의 교회인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의 교회인가? 내 교회인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형의 우주교회, 보이지 않는 것이 다 교회다. 그리고 교회가 무슨 필요 있냐? 이런 사람들은 정말 하늘의 보상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말세를 사는 신자들이 맞이할 첫 번째 영적 이벤트라면 이벤트 사건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지혜로운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대해서 얘기하면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근데 참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지옥에 관해서 얘기할 때 싫어하는 것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준비하라, 이것을 준비하라 교회에 아주 강조를 많이 해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2014년 벌써 2월을 다 보냅니다. 봄을 맞이합니다. 이 봄, 2014년 봄은 다시 우리에게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 좋은 계절을 어떻게 이제 지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주제인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계신다면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계시지 않습니다. 대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내 말이 너희를 심판하겠다. 그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를 너희는 준비하고 있는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이 두 질문을 여러분들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참으로 소망과 확신과 또 격려를 주실 것이고 또 여러분들에게 결단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고쳐야 할 것, 바꿔야 할 것, 그리고 내가 더 신경 쓰고 애써야 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앞에 다 같이 부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각자에게 이 주님의 오심을, 이 주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 그리스도 심판석을 잘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